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서 52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3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 왕조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뒤로 이스라엘이 망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남유다가 망하겠는가?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남유다의 경우는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유다가 망하겠는가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거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상징과도 같은 시드기야의 일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왕국을 쳐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시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고 시드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돼요. 여호와샬롬이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샬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 되는, 즉 요시야에게 막내 아들이 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앞에 있는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조카를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을 왕이 된 지 18살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의 악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사람이 3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항복해라 그랬는데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 동안을 끝까지 버티고 항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에게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 자존심 앞세워서 애국심으로 포장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왕의 그 훗날의 모습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앞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뒤에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대조적으로 지금 시드기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해라. 근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양식을 싹 말라버리게 하여 먹을 것이 없어. 싸우려면 끝까지 싸우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서 힘을 얻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아예 닫아버리신 거예요. 기근이 되니까 결국은 먹을 것도 없고 그 성안이 아수르장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시드기야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의 군대는 끝까지 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군대가 해야 될 일이요. 가장 왕이 움직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뭘까요? 하나님 배반한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도 배반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배반을 당한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똑같이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하 3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6장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른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의 죄가 뭘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당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세상에 본 모습이 39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아들의 죽음, 자기 아들들의 죽음, 대가 끊기게 되는 고관들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치료받기는커녕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해요. 왜 망할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결과로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죄가 결국은 말아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신앙에서 벗어나면 다를 바 없이 똑같더라.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왕국의 최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리 교회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사기치잖아요. 세상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데,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아닌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로 49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시드기야 왕의, 유다의 마지막 왕의 삶을 세 줄로 표현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더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배반했다. 이런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끝까지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세상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게 해 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해 주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보는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보는 모습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